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4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4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임을 입어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일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왕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을 보면은 45편 위에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가로를 묶어서 써놓은 게 있죠. 표제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죠. 다 그렇진 않아요. 제목입니다. 제목. 이 시가 누구에 의해서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며 또 누가 엎지른 것이며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엎조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제어로 다뤄놨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라 자손의 맞서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맞춘 것,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글인데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고라 자손은 알아요. 모세를 대항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아서 땅이 갈라지고 그게 고라가 그다음에 그 무리들이 다 이렇게 매장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아들 자손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거죠. 왜 아버지로부터 그 윗대의 조상들이 무슨 반역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후손들을 그냥 번창하게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히 성가대의 찬양을 담당하는 일들, 성전 문지기, 성전을 섬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손들입니다. 고라의 자손, 이 얘기죠. 맞서기는 뭘까요? 교훈. 고라의 자손의 이제는 교훈이고, 소사님은 이게 좀 쉽진 않아요. 번역해도 백합화 곡조다, 백합화 곡조다. 우리나라 그냥 곡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양 곡조가 있죠. 왈츠풍이 있고. 이런 곡조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겁니다. 그럼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고라 자손들은 고라가 잘못한 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으니까 그 쓰임받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힘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 소사님, 백합화 곡조, 이게 어떤 것인지 현대는 잘 알 수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런 곡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편 45편을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일까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노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페스티벌, 축제가 있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연주되고 불러졌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의 축하시죠. 왕의 결혼, 느닷없이 왜 왕의 결혼식이 나올까요? 이것은 왕은 메시아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다 그러기도 합니다. 왕의 결혼식 축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왕처럼 다스린다, 왕으로 오신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예언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45편을 되게 사랑해요. 그런데 영적 확 열려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하죠. 그들 유대인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많아요. 그런 무리들을 가지고 메시아닉 주 그럽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기만 명으로 지금 성장 성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모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설명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 연이 순하면은 다시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너희들은 알라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딱딱했던 이스라엘 마음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순한 연한 가지로 바뀐다는 거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 전 세계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축하의 노래지만은 궁극적으로 뭘 말할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된 결혼식이죠. 이걸 전적으로 우리를 비하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 어떤 축복의 은혜가 있는지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노래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45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말은 좀 쉽게 풀이하면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리따운 노래를 글 잘 쓰는 선비의 붓끝으로 엮어 우리 왕에게 바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 신랑으로 써 있고, 그 축가할 때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 있으면 막 그들을 향하여서 축가 부르는 것처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왕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왕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왕과 결혼하는 왕후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결혼식은 우리 서양식의 결혼식은 면사포와 신부들이 서고 단장하고 이런 이 모습, 그 다음에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들어오죠. 그래서 신랑 만나러 가잖아요. 신부가 신랑 만나러 가는데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평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건 이 성경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들은 단장을 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남녀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저렇게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러면서 그 결혼식 참여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서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오늘 왕에게 노래를 하는데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로 왕은 영원한 복을 받는 자다, 이거죠. 왕의 영원한 복을 이렇게 축하합니다.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래요? 45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임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놀란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의가 쫓겨나가고 거짓이 쫓겨나가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능력사역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영원한 복이 있다, 영광이 넘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름을 가장 높이 주시사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증언하지 않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 모습을 앞당겨서 설명하시는 거죠. 17절 우리 볼까요? 시편 45편 17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 처음 설교한 것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그때 설교하면서 지상에서 일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언한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볼까요? 나중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뭐냐? 회개다 라고 딱 선포하시는 거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요. 회개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본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날 보고 거룩하되 되게 이렇게 견면적을 수 있는데 그건 자기를 의존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거룩한 자예요. 기억하세요. 그걸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바로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용납을 잘 못해요. 왜? 내가 너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걸 깨야 돼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어. 바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감격이죠. 이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설교가 그러셨고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설교의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어디 있나요? 믿음 있는 우리 마음이 있고, 믿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평생 그 일을 위하여 목숨 바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겁니다. 집에서 머무는 거는 좋은데 바깥에 나오지 마라. 딱 연금되죠.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이 이제 감옥에 거기 지내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사람들을 방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럼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온 목숨을 걸고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시편 45편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공의, 정의,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보여주는 거고 신약은 오셔서 그렇게 삶을 사셨고 성령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돼 있죠? 결론 내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승리자니까. 내 인생 끝에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넘쳐난다는 거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왕과 결혼하는 왕후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왕후의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왕과 결혼하는 거니까. 우리는 신부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나요? 10절이에요. 45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민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십시오. 다 지나갔습니다. 매이지 마세요. 시집 왔으면은 이젠 왕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들과 속닥이면서 거기에 속임수 넘어가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옛습관을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적이 파져서 이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집안 사건들을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세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사세요.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시집 왔으면 이제 시집 그 풍습과 문화 속에 살잖아요. 이게 참 갈등이 많죠. 부닥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잖아요. 호직 올로 빠져서 옮겨졌지만은 옛 습관이 자꾸 끌려다니죠. 예. 시집 왔는데 자꾸 친정의 습관대로 이 시집에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건데 마찰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 옛 습관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점차적으로 정말로 gradually sanctification, 천천히 그렇게 갑니다. 한 걸음 가잖아요. 그걸 지켜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10마디 욕을 했던 사람이 자꾸 바뀌면서 9개만 하고 나중에 7개 하고, 욕은 똑같이 하는데 숫자가 줄어요. 5개 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참 성숙해지면 가면서 3번만 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죠? 전혀 안 하진 않아요. 한 번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그죠? 그러나 욕한다는 상황만 보면은 인간은 변하지 않나. 10마디 하는 욕이나 1마디 하는 욕이나 똑같지 않느냐. 예, 욕은 욕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마저도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두둔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45편 1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은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 나라는 죄악을 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어떻게 죄악을 끊나요? 회개로 끊습니다. 내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끊을 수 있습니다. 나 회개 다 했는데요. 예, 다 해도 또 죄악들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목욕했다고 2번 다시 목욕하지 않나요? 한 번 세수했다고 그냥 세수하지 않고 사시나요? 한 번 손 씻었다고 또다시 손 안 씻고 사나요? 끊임없이 손 씻죠. 이 코로나19 시대의 팬데믹 현상에서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손 씻을 때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세요. 그럼요. 예수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는 거지요. 이 거룩한 자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회개한 자는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려면 무조건 회개에서 출발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회개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 감격이 있는 거지요. 시편 45편 13절 14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루 놓았도다. 수놓은 것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니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함께 이끌려 갈 것이니라. 왕과 왕후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시중들고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멋지죠? 다 어떻게 합니까? 옷은 금으로 수놨다. 금 좋아하시잖아요. 예, 금 좋아하죠. 이게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삶, 천국 가면 금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예, 길거리 아스팔트도 깔지 않고 금으로 깔아놔놓고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 금 가지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누리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그죠? 성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그런 겁니다. 은행에만 쌓아놓고 막 만족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만 가져가잖아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수놓은 옷을 입고 왕 앞에 가서 왕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룬다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5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누가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들어간 자, 누구나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나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못 체험할까요? 신뢰 안 하니까, 안 믿으니까. 딴 거 없어요.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16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뒤를 잇는다는 거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 신부로서 어떻게 단정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앞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고 앞날 문제 열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